안녕하십니까. 태국 선교 43년째 감당하고 있는 GMS 원로 선교사 정승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3년 동안 혹은 44년 동안 태국 선교사로 사역한 얘기를 들려달라고, 간단하게 들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43년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줄거리만 간략하게 소개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희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태국 선교 이야기를, 정승회의 태국 선교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78년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서요, 태국 선교사로 인주를 받았고 한 1년 동안 선교지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러다가 1년이 좀 지나서 태국에 들어갔죠. 그것이 1979년 12월 27일입니다. 그래 태국에 도착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3년째, 금년 12월 27일이면 제가 태국에서만 43년, 3년 동안은 3번에 걸쳐서 안식년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가서 1년 동안 태국어 교육을 받고 문교부가 실시하는 초등학교 6학년 태국어 시험에 합격한 다음부터 태국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배운 태국어 과정은 다 마쳤지만은 그 말 가지고 태국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래 한 3년 동안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뛰기는 했지만 이렇게 했지요. 저는 한국에서 단독 목회를 3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목에서도 목회를 했지만은 일반 기성교회,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3년 동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국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경험을 주시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성교회 당회장이 됐을 때 나이가 30세였으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태국에 들어갈 때도 태국 교회 진흥원, 태국교회 진흥원, 지금은 태국 개신교 협의회입니다. 태국 개신교 협의회. 이 태국 개신교 협의회 태국 개신교 협의회 선교사로 그렇게 있었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죠. 그 당시 태국교회 진흥원에는 태국교회, 태국기독교총회, 복음주연맹, 태국복음주연맹, 태국 남신교회 연맹, 이런 분들과 선교사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태국의 선교를 정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를 다 마치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죠. 그때 비빌어덕이 없으니까
에, 신학교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원해서 최고로 갈 때는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방콕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개척해서 운영하는 교회 금요일 저녁부터 와가지고 주일날까지 이같이 실습을 우리한테 받고, 그리고 그가 졸업하면 자유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했죠. 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나 어느 때나 선교사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태국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징발을 하셔서 제가 태국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태국 선교하는 것도 결국은 교회 개척과 그리고 교역자 양성, 이 두 분야를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남부지방은 손도 못 대고 동부지방 손도 못 댔습니다. 중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 그리고 북동부지방, 이 세 지역을 기반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게 됐죠. 그와 동시에 제가 직접 방콕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마지막에 설립한 교회가 여러 번 실패하고 어렵다가 방콕의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해서 육성하고, 10년 동안 딱 이 일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이 발전에 조금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지인을 그 자리에 앉히고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죠. 방콕의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한 것뿐만 아니라 태국 교회 목회자들을 협력해서 각 지역에 교회를 많이 개척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역자로, 목사였든지 강도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리고 저는 가끔 그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일을 해왔었죠. 그래서 방콕에서 번진 것이 수판부리로, 그리고 수코타이로, 그 다음에 저쪽 짱왈러이, 그 다음에 콘깬, 치앙라이. 치앙라이는 주로 산족들, 아카족과 라후족 두 종족을 제가 신학교 때 지원하던 학생이 나를 그리 이끌어서 거기에 가서 아카족과 라후족 교회를 하게 되었죠. 이것이 성장하여 태국 교회도 한 10여 개 되고, 아카족 교회도 한 10여 개 되고, 라후족 교회도 한 10여 개 되고, 한 30여 개 교회를 가지고 태국 장로교 총회를 설립했죠. 그리고 목사도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원로 저기 은퇴해야 되는 70세 은퇴하잖아요. 70세쯤 은퇴하게 될 때에 제가 맡겨졌던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해서 그 교회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태국 교회들을 내가 태국 CCT 총회 어느 도에 집어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이 개척교회 육성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회적으로 태국 기독교 총회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조금 자유스럽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 교회들 개교회적으로 노회로 들어가지 않고 제6노회, 방콕을 중심에서 있는 제6노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수를 해주고, 그리고 산족교는 아직 산족에 치앙라이에 아카족 노회도 있고 라후족 노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든지, 그냥 그 두 아카족 라후족이 하나의 아카족 노회로 들어가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는 목사 완수도 정상적으로 육성시켜서 했고, 근데 산족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지금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태국 선교 43년에 이 태국 교회 개척과 육성 이 사업이
마금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던 것들을 현지 교회에 다 이양을 시켜놨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태국 교회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태국식으로 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태국식으로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외국 사람이 태국 사람을 고용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생각지도 않고 우리만 이용하는 그런 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사실 태국에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실패했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성공했다. 성공. 그래도 실패는 하지 않고, 그리고 순대로 이 정책을 활용하여 이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 교회에 인계했다. 그러면 교회 개척 사역은 지금 끝난 그런 상태가 되지요. 또 하나, 목회자 양성이죠. 목회자 양성. 목회자 양성은 태국에 와보니까 신학교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학교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만든날짜로 그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청신에서 하는 것처럼 청신 목회대학원처럼 저도 이제 목회대학원을 한 20년 동안 방콕에서 방콕 목회대학원이라,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회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콕 목회대학원을 방콕에서 계속 운영을 했죠. 태국 사람만이 아니고 저 북쪽에 우리가 산족을 손댔을 때는 산족에다 산족교회 사역자 훈련원이라는 그런 신학교 비슷한 것을 훈련 코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또 했죠. 그 다음에 2004년에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치앙라이에 우리가 구입해놓은 땅에다가 치앙라이 신학교를 갖다가 건립을 해서 2004년 8월부터 이걸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신학교들이 잘 안 되죠. 태국의 신학교도 잘 안 돼요. 더군다나 교회 뒷배경이 약하면은 신학교 올 학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학교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신학교 할 때는 적어도 현지인들이 하는 훈련은 수준, 그렇지 않으면 뭐 학사 수준,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MDIP 수준의 신학교를 하려면 하라. 그것이고, 신학교를 할 때도 여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하나 해가지고 어디 분교식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힘이 안 들 거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4년에 방법이 없어서 치앙라이 시내에 교사를 건축하고, 그리고 2004년 8월부터 그 신학교를 운영해 왔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전폭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1기 학생들을 졸업을 시켰죠. 그런데 이 태국의 그 선교사도 많지만은 문제가 신학교를 가르칠 교수 요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 교수 요원이 되려면은 아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전문 분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나중에는 신학교를 정상적인 학교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집에서도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한 번이면 한 주간씩, 그러면 한 과목씩 한 30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목사이면서 학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일을 좀 많이 했지요. 많이 했어요. 태국에 와서 보니까 태국의 목회자들이 장로 밑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사실 장로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목회자 수준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통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뒷발이 잘 거냐, 그래서 계속 그걸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목회학 박사 과정도 저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끌어들여서 이와 같이 태국에서 했죠.
방콕 목회대원에서도 일을 해서 태국 사람들이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박사 과정을 개설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 15년 이상 방콕에서 이 일을 해왔는데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교역자들을 MD뿐이 아니고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까지 이렇게 세웠으니까 사실은 제가 목표하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또 하나인 이 교역자 이 자질 향상, 이것도 마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사실은 제가 태국 선교를 마감해도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많은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좀 도와주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한 4년 그러면 한 80세가 됩니다. 제가 80세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거기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제가 부족하니까 선교비 주십시오. 선교비 책임져 주세요. 내 선교비 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주시고 선교비 주고 일도 주면 여부가 없습니다. 일을 잘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해요. 주후원교회 사실은 70세 은퇴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한 10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지금 이 선교를 하고 있죠. 돈이 있는 만큼,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돈이 있는 만큼 일을 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 4년이면 태국 선교를 마감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특별히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선교지에 오래 있어서 선교지에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정착이 안 된다. 그래서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는 후배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 고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선교사의 선교지 적응과 정착이라는 책을 써서 선교지에 세워야 하는 선교사 훈련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선교지에는 선교사 훈련원이 없어요. 한국에서 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사 훈련원이 있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현지에 갔을 때 그 현지에서 선교사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선교사를 제대로 감당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려운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지에 좀 잠시 가서 단기적으로 여같이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하시게요? 그랬어요. 근데 언어를 생각 좀, 내가 영어 쓰니까 영어로 하고 통역시키고, 그렇게 선교를 하려면 선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 밑에 가서 그 선교사를 도우면서 이거 할 수는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인해야 되니까 그걸 하려고 안 해.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태국에서 전도는 조금 필요한 그 용어들을 좀 써달라고, 한국말로. 그러면 한국말 보고 태국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한국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좀 통하더라고. 근데 한국말은 절대 그래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기 선교 온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사도 태국말이 좀 시원찮아서 저기 그 이러는데 부족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잠시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써주겠다. 뭐 사와디 크랍, 거콘 크랍, 이런 거야 괜찮죠. 근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언어 능력이 좋아도. 그러니까 단기 선교로 가지고 내가 직접 그 사람들이 전도하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과한 얘기입니다. 왜?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마저도 그 말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전혀 생소한 사람이 이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겸손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경우 유독 정이 많아. 그래서 태국 사람을 대하면서 외국 사람, 태국 사람들을 대하면서 버려놔요. 저는 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과의 경험이 있던 사람 절대 쓰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태국을 몰라서 그 태국인을 버려놨어. 그러니까 나하고 일을 하면 이 사람 태국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 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하고 일해야 되니까 난 태국 사람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절대 무슨 일해도 저하고 쓰질 않아요. 제가 쓰질 않습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태국말을 활발하게 참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한국 사람 많이 만나지 말고 태국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태국 교회를 중심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선교지가 외로우니까 말이 잘 통하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먹고 그리고 친교하고 이렇게만 되니까 태국말을 늘을 수가 없죠. 태국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잠시 헛눈을 팔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태국말이 자꾸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냥 이 태국에 이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태국말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왜? 이미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 언어를 배울 때는 내가 정말로 이 태국 현지에 왔을 때 얼마 안 되는 그 1, 2년 동안에 태국말 끝내줘야지. 더 가면 죽어도 태국말 안 늘어요. 지금 제가 43년인데 태국말이 덜 때 늘질 않아요. 왜? 교만하지 않아요. 태국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태국말이 조금 통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태국말 배우려면 힘들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태국말 좀 더 자유스럽게, 그래서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죠. 네, 제 일은 교회 개척과 육성, 그 다음에 교육대 형성, 이 모든 일을 43년 동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내가 선교지를 떠나도 늘 형편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의 GMS 원로 선교사 정승회였습니다.